예, 일주일도 정말 이렇게 긴박하게 나라가 돌아갔던 것 같아요. 오미크론이라는 또 다른 새로운 변이가 퍼지고 있다라는 소문과 동시에 한국 땅은 안전할 것 같았는데 동시에 한국 땅에 그 성교사 부부가 입국을 하게 되어지고 안타깝게도 그분들이 확진이 되어지면서 인천 사회가 좀 많이 집중되어지는 그런 한 주간이었다라고 생각하고 또 그것이 저희 교회와 그다음 멀지 않은 곳에 있어서 저도 한 3, 4일 동안 굉장히 많은 고민을 사실 했습니다. 과연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는 것인지 하나님이 어떤 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지 교회가 계속 나라의 뒤를 따라가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교회가 선제적으로 먼저 방역에 앞장서서 무엇인가 보여주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생각과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제가 만약에 총회장이었다고 한다면 저는 좀 선제적인 방향으로 갔을 것 같은데 제가 아무런 힘이 없기 때문에 제 하나의 몸짓이 얼마나 될까라고 고민하던 중에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많은 어르신들이 건강상의 이유로 여러 가지 이유로 나오지 못하셨는데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정말 두렵고 걱정되고 근심되는 마음으로 오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간 예배에 왔는데 이 예배에서조차도 우리가 말씀으로 위로받지 못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돌아간다면 그것보다 더 불행한 것은 우리 삶에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정말로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게 되길 소망하고 오늘 나오길 원하지만 나오지 못하고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산돌의 성도님들에게도 그런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즉 소수보다는 다수의 의견을 존중해서 정책을 결정하고 나아가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다수에 의한 정책이 아니라 몇 사람의 그런 선각자에 의해서 많은 일들이 계획이 되어지고 그 일을 선택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맞는 정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 사람이요 한 나라의 꿈과 비전을 주기도 하지만 한 사람이 그 나라와 그 민족을요 혼란에 빠뜨리기에도 충분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히틀러라고 하는 한 지도자가 나타나서 그 나치즘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온 세계를 전쟁의 공포로 몰아넣었던 것과 아브라함 링컨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노예 해방을 통해서 인간의 존엄을 세상에 알리게 되어지고 또 인류를 평등하게 만들었던 그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그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은 사회와 국가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영혼이 교회를 살릴 수 있고 한 영혼이 또한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게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정의를 구하며 진리를 찾는 그 한 사람이라도 찾게 되어지면 우리 하나님께서 성읍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즉 남유다를 멸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죄하면 대표적인 도시였던 소돔과 고모라 그 땅에 의인 10명만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10명이 아닌 1명만 있어도 성을 나라를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의인 1명을 찾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볼 때 이 땅에는 의인이 1명도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살던 그 땅이 얼마나
죄악이 컸는지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가 단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그런 아픈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잘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가 살고 있던 남유다의 상황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나라와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남과 북이 분단되어지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요, 그 잘못된 정책으로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겼던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주전 722년에 완전히 나라가 멸망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는요, 그 이후에 남왕국 유다의 이야기를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의 그 패망을 교훈 삼아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으면 너무나도 좋았을 텐데, 안타깝게도 북이스라엘이 행하던 대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 죄악을 계속적으로 멈추지 않고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왕부터 시작해서 온 그 밑에 백성들까지 총체적인 타락으로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게 되었어요. 이 예레미야서는요, 남유다가 멸망하기 불과 약 40여 년 전에 기록된 하나님이 선포하신 그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들이 그 멸망 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이켰다고 한다면 그 나라는 망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요, 남유다를 북이스라엘처럼 심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하지만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이 예레미야서를 읽다 보면 잘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 중에 한 구절이 우리가 지지난주에 본 것 같은데 예레미야 7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 즉 남유다 백성들이요, 성경을 쭉 읽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도 그들이 대답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남유다 백성들의 삶을 보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는 거죠. 이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르짖어 구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나에게 그 백성들을 위해서 간구하지도 말라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백성을 멸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이적들과 현상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보게 되어지면 많이 나오는 단어가 돌아오라라는 단어예요. 내 백성이라는 단어예요. 돌아오다 슈브, 백성이 뭐라 했죠? 암미. 내 백성이란 이 단어가 신구약을 통해서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이 바로 예레미야서인 것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었는지를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우상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과는 다르게 이스라엘들의 백성들의 생각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우리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였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함으로. 아멘. 오늘 3절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된 동사가 두 개가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먼저 치셨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아주 세게 치셨다는 거예요. 아주 강하게 때렸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그들을 죽을 만큼 세게 치시고 아주 상처가 날 만큼 강하게 때리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아픈 줄 몰랐어요. 무슨 말이냐? 전혀 그 고통을 느끼지 않고 괴로워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그만큼 완악해졌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셔도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멸하시고 또 애국과 이웃 여러 나라를 통해서 남유다에게 수없이 많은 그런 공격을 통해서 아픔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가뭄과 비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조금도 깨닫지 못했어요.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마음의 동사는요, 멸하신다라는 단어입니다. 시들어 마르다, 진멸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가운데 구절을 공동 번역에서는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죽도록 맞고서도 타이르시는 말씀을 귓전으로 흘려 버립니다 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미련하고 완악한 자라도 극심한 징계를 받을 때 그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은 징계받기를 거절했고 훈계받기를 거절했습니다. 이 단어의 이 문장의 그 원어적 의미를 보게 되어지면 그들이 깨닫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징계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요, 그들이 의도적으로 그들이 먼저 거부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그 한 사람은 과연 없는 것일까요?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거절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여호와의 길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함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여호와의 길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를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최소한 예레미야는 그렇게 믿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안다라고 하는 그 지도자들을 찾아가 보았지만 그 선지자의 기대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알고 여호와의 길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갈 것 같았지만 살펴보니 그들은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었고 실제의 삶은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 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아멘.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찾아간 지도자들은요, 하나님의 길을과 하나님의 법을 안다고 했지만 그 믿었던 지도자들도 일제히, 다시 말하면 예외 없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고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고 살았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황소가 주인으로부터 자유를 얻기 위해서 그 멍에와 결박을 풀고 뛰쳐나가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지도자들도 그 하나님의 길, 여호와의 율법을 벗어나면 무한한 자유가 있을 거라고 믿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우상과 함께 자신의 그런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혹시 내가 찾고 있는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그 사람을 너가 찾았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말은 다 거짓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한 유다 백성들의 삶은 과연 그들이 생각한 것처럼 자유롭게 마음껏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유다 백성의 기대와는 정반대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주인의 멍에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유일한 자유의 길이고 행복의 길이라고 여겼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자유가 아닌 야생동물의 먹잇감이 되고 만다라는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길을 벗어난 사람의 마지막은 바로 멸망하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자, 이리, 표범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아주 싸나운 그런 육식 동물입니다. 능히 사람도 잡아먹을 만큼 포악한 동물을 말하죠. 그러나 이 단어에 숨어져 있는 이 사나운 육식 동물들은 바로 앞으로 남유다를 멸망하게 하는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앞으로 다가올 남유다를 멸망하게 할 그 바벨론은요, 육식동물에 비교할 만큼 포악한,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한번 힘내 싸워보지도 못하고 이들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대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즉 세 번의 공격에 의해서 남유다는요 주전 586년에 완전히 멸망하고 맙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처참하게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토록 찾으시는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그 한 사람은 없고 큰 죄를 짓고 여러 번 하나님을 배반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작은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수없이 많은 이방의 나라들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의 행동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에 너무너무 충분했어요. 우리 7절과 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두루 다니는 살찐 수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도다. 아멘.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라는 이 말씀은요, 무슨 말씀입니까? 도저히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 것이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선택하시고 입히고 먹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이 아닌 자들을 만들어서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앞에 숭배하는 그들을 보신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행동에 우리는 한 말도 대꾸할 수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그 우상을 숭배하고 또 그들이 간음하고 그 몸을 파는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고 그리고 수마리 안바를 찾아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이웃의 아내를 탐하는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보다 선택하지 못한 백성들보다 더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본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한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던 그 풍요의 신 바알과 그 다산의 신이었던 아세라를 위한 제사에는요, 늘 음란한 성적 행위가 포함되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요, 창기의 집에 모였다라는 것은 당시 육체적인 쾌락을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그 창기의 집에 모여드는 사람들의 마음과 행동입니다. 7절에 모이고라는 이 단어를 보게 되어지면 이 모이다라는 이 단어는요, 누구의 권유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가서 그곳에 모인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기의 뜻에 의해서 자기의 생각대로 그 창기의 집으로 모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숫자가 얼만큼이라는 거예요? 한두 명이 아니라 허다히 모였다는 거예요. 허다히. 이 말은요, 군대처럼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 그 창기의 집에 계속적으로 모여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그 한 사람을 찾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웠는데, 음란을 행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군대처럼 천지에 널려 있을 정도로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한 사람을 찾을 수 없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산돌교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온통 죄와 어둠과 거짓과 불의로 물들어 있고, 이 세상은 돈이나 권력 그리고 힘을 가진 자들에 의해서 지배되어지고 이끌려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 보면 의인이 예루살렘에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성을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세상을 유지하는 것은 어떠한 부와 어떠한 권력자가 아니라 이 악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그 소수의 의인들에 의해서 이 세상이 움직여 간다라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1592년 일본에 의해서 조선이 침공을 받게 됩니다. 풍전등화라고 하죠. 바람 앞에 불처럼, 촛불처럼 언제 이 나라가 멸망할지 알 수 없는 그런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라를 구하는 한 사람이 나타나죠. 누구죠?
오치 아닙니까? 성웅 이순신 장군이 일탄하죠. 여러분, 준비된 한 사람이면 무너져가는 나라를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장정만 60만, 어린아이 어른까지 합치면 이방 사람까지 합치면 200만 이상이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왕의 손으로부터 자유를 쟁취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한 것은요, 많은 지도자들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모세 한 명이면 충분했습니다. 온 인류의 죄를 단번에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는 것도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예레미야가 살던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정의보다 불의가 더 많고 선보다는 악이 지배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리고 나만 정의롭고 다른 사람들은 틀렸다라고 하는 진영 논리가 우리의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를 구할 수 있는 것은 저는 국민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한 사람이 나타나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정을요, 우리 가정을 믿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말씀 안에서 회복하기 위해서는 말씀에 순종하는 아버지, 기도하는 어머니, 즉 가정을 바로 세우기 위한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마찬가지로 한국교회가 다시 1980년대 그 부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섬기고 있는 연산돌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리고 세상이 인정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잘 준비된 성도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만 있으면 유다 왕국의 멸망을 피할 수 있었지만 그 한 사람이 없어서 결국 유다 왕국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요, 많은 사람이 아닌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물이 없다고 한탄하는 그 사람, 자신이 왜 인물이 될 공부를 하지 않는가? 쉽게 이야기하면 인물이 없다라고 한탄하지 말고 너 자신이 스스로 인물이 되려고 노력하라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나라에, 또 이 교회에 진정한 일꾼과 진정한 리더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교회에, 사회에, 국가에 인물이 없다라고 말하기보다 나 스스로가 진정한 일꾼과 리더가 되도록 우리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준비된 믿음이 한 사람이 있을 때 사회는요, 모든 사람이 원하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입니다. 산돌교회에 잘 준비된 성도 한 분이 있을 때 산돌교회는 죽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본향을 향해서 마지막까지 걸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그 여정을 잘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한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 한 사람은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소망하는 사람입니다. 그 한 사람은 각자의 자리를 예배의 자리로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 한 사람은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 한 사람은 예배에 목숨을 거는 사람입니다. 그 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며 세상에 빛과 진리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지금 산돌교회는 하나님의 정의와 진리로 잘 준비된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늘 말씀드리죠. 누가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고요? 네,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